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뤄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일을 맞아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을 마주하고 있진 않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은 좀 힘들지만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 한 명 한 명에게 매일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친구들이 목표와 꿈을 놓치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온라인 수련회를 통해 성경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더 알아가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후 전도사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청소년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 한 분에게도 주님 손길을 기억하사 그 수고가 주님의 영광에 밑거름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우리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6장은 이사야에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 오늘 6장 1절부터 13절까지예요.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사야에게 사명을 위임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이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도 있고 이번에 큐티를 통해서 큰 그림을 나눠봤으니 오늘은 다른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장 앞에 독특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사야가 자기가 언제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6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기록하면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다른 성경에서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어떻게 기록했는지 생각이 나나요? 대부분의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어떤 왕이 즉위했을 때, 어떤 왕이 통치 몇 년 해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이사야만 특이하게도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우시야 왕이 누구죠? 이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우시야가 어떤 왕이길래 어떤 의미가 있길래 왜 이사야는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에 즉위했을 때 아니면 요담 왕이 통치 1년에 라고 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우시야랑 연결을 시켰을까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의 최고의 황금기를 맞아요. 이스라엘 땅이 가장 넓고 가장 번성했어요. 나라에는 은과 금과 먹을 것이 넘쳐나고 모든 사람이 안전과 평화와 그리고 웃음이 가득했던 때를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어떻게 돼요? 이제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어요.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군대가 나누어지고 모든 것들이 나눠지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힘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평화와 안전했던 그 나라가 다른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해 돈을 모으면 돈이 뺏기고 사람들을 끌고 가고 평화와 안전했던 이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빠지게 됐죠. 이때 남유다의 이제 우시야가 왕이 되는데 이 우시야가 왕이 되자 나라가 이전과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변 나라부터 땅과 돈과 사람을 빼앗겼던 이 남유다가 우시야가 왕이 되자 다시 땅이 넓어지고 다시 돈과 안정과 평화가 찾아왔어요. 남유다는 솔로몬 시대 이래로 우시야 같은 왕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시야는 유능한 통치자였고 능력이 있는 지도자였으며 그 아래 있던 남유다는 모든 면에서 성장을 했어요. 우시야는 진정한 왕이었으며 그 우시야 왕에게 백성들은 소망과 신뢰를 두었죠. 우시야는 이스라엘의 보호막이었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백성 그 누구도 이 우시아 왕의 죽음을 바라지 않았는데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해요. 남유다의 평화와 안전과 웃음을 가져다주며 황금기 때를 만들어준 이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모든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다시 이전과 같이 두려워진 거예요. 남유다를, 우리 가족을, 그리고 나를 지켜줄 든든한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 보여주세요.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장 1절이죠. 6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리고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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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뭔가요? 바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좌에 누가 앉아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자신들에게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온 바로 우시아 왕이었을 거예요. 우리 보좌가 무엇을 상징하나요? 보좌는 누가 앉는 거죠? 바로 왕이 앉는 것이에요. 통치자가 앉는 것이 바로 보좌예요. 남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보좌에는 우시아가 앉아있었고 우시아가 앉아있으니 우리나라가 평화로웠고 우리 가족과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고. 근데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 우시아가 죽자 이제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절망스러운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우시아가 없으니 이전과 같이 돌아갈까봐 두려움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보여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보좌에 누가 앉아있느냐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시아가 잘해서 우시아가 통치를 해서 우시아가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를 막아준 게 아니었어요. 바로 누가 통치를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우시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우시아가 죽어서 이제는 좌절하고 있지만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시아가 아닌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힘이다라는 거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12 정탐꾼을 보내죠.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0명의 정탐꾼들인 그 가나안 땅을 보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똑같은 것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정탐꾼과 다른 것을 보았나요? 아니요. 똑같은 걸 보았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세다라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이들은 한 가지를 더 봤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신들과 함께하고 자신들과 약속하며 자신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때로는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가 있고 아직은 우리가 어리다고 해도 내 삶 속에는 절망스러울 때가 있고 우시아처럼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있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또다시 막막한 상황,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 이럴 때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진짜 소망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소망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다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이죠. 주께 가오니 우리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